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에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블레셋과 그를 쳐 죽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우리 사무엘상 14장까지 우리가 보았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웠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잠깐 우리 지난주 큐티 월요일부터 잠깐만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을 넘어서 이제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과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깜빡 잃어버린 게 있었네요. 기지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네, 기지개를 파야 또 소화도 잘 되고, 아마 지금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막 피가 이 배 쪽에서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아마 피가 흐르지 않을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린아이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청년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멸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몇 가지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전쟁과 어떤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전쟁과 그리고 헤렘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전쟁은 그냥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인 것이죠. 성을 얻기 위한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사신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들은 죽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살려둡니다. 노예로 종으로 이제 잡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근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요? 헤렘 전쟁. 따라서 해볼까요? 헤렘 전쟁.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가? 진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진멸하다, 이것은 원래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헤렘이 되는 것이죠. 진멸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전쟁인가? 이 전쟁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토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한 민족,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한 족속,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자, 여러분, 죄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죄를 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진멸하듯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도록 하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전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시면 바치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바치다. 이 바치다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람이라는 이 단어는 진멸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살려서 드리나요? 아니면 제물을 죽여서 드리나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이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살려서는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남겨옵니까? 아말렉 왕, 아가 왕과 그리고 보기 좋고 기름진 양과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어주죠. 자,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야단을 칩니다. 책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별명을 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24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이 뭐해서? 두려워서. 왜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원해서 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무엇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두려운 존재를 우리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돈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염려증 걸린 분들이 있죠. 또 사람이 두려운 사람은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냐면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떤 우상 숭배자? 사람이라는 우상, 사람이라는 평가, 사람이라는 시선, 사람이라는 인정, 이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몇 명입니까? 이새의 아들들. 네?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하나는 맞겠죠. 8명입니다. 저희 집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도 사남 사녀. 제가 바로 8째. 그래서 제가 용모가 뛰어나요. 눈에서 불이 나고. 네, 제가 막내입니다. 다윗도 막내예요, 막내. 근데 다윗도 막내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인데요.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4절 한번 볼까요? 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어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에게는 무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울에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번뇌하다, 사울이 번뇌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번뇌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가자 사울은 두려워하여서 이제 점점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6장 후반에 보면은 사울이 점점 눈에 띄게 미쳐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윗을 추천하여서 그를 당신 곁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해서 당신이 좀 평안함을 얻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다윗을 사울 옆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악한 왕 사울을 옆에서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퀴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왕의 교육을 시킨다던가 다른 많은 일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울 곁에서 사울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고 있죠. 자, 왜 그래요? 예. 아, 그쵸. 예. 사울 곁에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비참함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왕처럼 보여지고 화려한 왕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 네가 보라는 거예요. 왜? 너도 이제 왕이 될 텐데 아무리 화려해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죄를 짓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말하면 주의 영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제 배웠을까요? 바로 사울 옆에서 사울을 섬기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그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인물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옆에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이 끝나고 이제 17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1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다윗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서로 이제 전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7장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17장에는 이 전쟁이 좀 이상해요. 누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네?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골리앗. 처음 보시는 건가요? 막 새로우신가요? 네.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골리앗이.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막 쭉 이제 내용이 나오죠. 17장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키가 얼마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6 규빗이면 어느 정도죠? 규빗이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네. 잘도 하시네. 그래서 45cm 정도 됩니다. 45에서 50cm 정도. 그래서 6규빗이면 6, 5, 30, 한 3m에서 좀 안 되는 그런 키이죠. 그리고 그의 이 갑옷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60kg 정도.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창 날만 해도 거의 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가 엄청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골리앗이 등장한 시기예요. 골리앗이 등장한 시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골리앗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7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었죠. 그렇죠? 13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때는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블레셋에는 갑자기 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수입해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드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드에는 이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7장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골리앗이 13장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골리앗이 갑자기 17장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하고 보이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 해답을 16장에서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6장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있죠.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서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사울 앞에 누가 등장을 해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블레셋과 같은 블레셋에 전에도 골리앗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7장에도 13장과 14장에도. 근데 그때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보다 누가 더 커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더 커 보였겠죠.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장에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의 눈앞에서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그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예요. 근데 언제는 이 문제가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가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문제가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내 눈앞에서 여호와만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작아 보이도록, 내 눈앞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16장에 그 비결이 나와 있죠. 여호와 양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으니까. 다윗에게 왔으니 그 눈앞에 여호와가 크게 보이니 블레셋이 또 골리앗이 작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겼어요? 네? 누가 이겼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제가 뭐 실수를 했나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나 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모르셨죠? 자, 주무시려고 그러면 제가 온도를 2도로 더 내리겠습니다. 3도만 더 내려주세요. 얼어버리게.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로는 그에게는 승리의 기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의 기억. 승리의 기억. 다윗에게는 이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그는 무기 삼아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34절과 35절 그리고 36절 앞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졸리시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그런 승리의 그 은혜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들을 돌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승리의 기억을 뭘로 삼았냐면 현재 싸움의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다윗은 과거의 승리의 기억을 그냥 승리를 추억하고 있는 그런 추억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사울은 더 많이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이 있었었죠. 다윗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 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다윗이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제가 체크해 보려고. 사울은 한 번도 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매 전쟁 때마다 무엇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그 승리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사울에게는 뭐였어요? 추억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목동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억이 이 사람에게는 무기가 되어서 다윗 앞에 나아가 싸우는 그런 무기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왜요? 기억이 바로 오늘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물질 문제였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여보 이제 우리 이제 공부 포기하고 한국 가야 돼. 항상 그랬어요. 통장에 보면은 2,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넘게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기숙사비가 낼 때마다 이제 막 가슴이 저려와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밸런스라고 그러죠. 한 300불인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300불 밑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요. 희한하죠. 그 벌금까지 내요. 돈도 없는데 벌금까지 내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정말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뭐냐면, 아니 이제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차 바퀴가 다 닳아져가지고 막 반들반들해요. 반들반들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면 이제 죽잖아요. 근데 바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죽으면 뭐 상관없지만 우리 애들까지 차 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라고도 하지만 미국에서 죽으면 누가 순교라고 하겠습니까? 막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주일날 이유 없이, 정말 이유 없이 갑자기 목사님, 저 500불이 갑자기 생겼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딱 500불이 뭐였냐면 차 4개 바퀴를 바꿀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돈이 필요하면 또 누가 뭐 50불씩 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승리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뭐 돈이 좀 이렇게 모자라거나 부족해도 전 두렵진 않아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요. 제가 이야기했죠. 건강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고쳐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병 걸리면 좀 걱정이 되는데, 돈 문제만큼은 이것은 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 통장에 돈이 비어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죠. 우리 안태수 집사님은 죽을 뻔하시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억도 있으시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또 우리도 있으시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죠. 질병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그런 기억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역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갈 때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3박 4일 막 수련회에서 집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환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방언의 그런 은혜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추억거리로 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뭐하게 돼요? 사울과 같이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리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성경 읽었던 그런 기억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도해가지고 병에서 정말 나음을 받아서 사는 그런 경험도 다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마다 다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처럼 그런 승리의 기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딸들은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애들은 3박 4일 무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기도해 가지고 질병이 나은 그런 어떤 간증이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믿음으로 결단해서 승리해 본 그런 경험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추억하고 무엇을 기억해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애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야 그런 승리의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금식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떠나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무기 삼아서 이 아이들이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교회 탓이죠. 왜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그런 기회를 우리 부모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다 채워져 버리고, 그 아이들이 금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승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점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기억이 있죠.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니면서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수련회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을 한번 보세요. 애들이 요즘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나요? 교회 생각하면 맨날 애들과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만 생각나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만 생각나고, 맨날 애들과 교제했던 것만 생각나지, 한 번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었던 그 아이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앞으로 만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승리의 기억을, 승리의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다 채워주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옆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간식거리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모든 필요 재밌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좀 기도를 시킵시오. 그래서 수련회 때 좀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금식도 시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수 시온교회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그 기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의무가, 우리 부모의 의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승리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또 골리앗을 만나면 또 승리하고, 그것이 또 승리의 기억이 되어서 또 다음에 또 골리앗을 만나면 또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승리의 선순환이죠. 승리의 선순환. 승리를 경험해봐야 또 다음에 승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승리를 경험해야 또 다음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추억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기억으로 무기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기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아이들도 승리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신의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45절, 1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또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보기에 성경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아요. 창과 단창으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려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전쟁이다.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퀴즈를 한번 낼게요. 다윗이 지금 이것을 말하면서 나갔어요. 누구들으라고 말하면서 나갔을까요? 누구들으라고? 네? 사울 들으라고. 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또 누구 들으라고? 네? 네.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냐면 저렇게 선포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이 한 대 맞으면 얼마나 다윗이 창피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해봐요. 그쵸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가지고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진멸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다윗이 저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는 소리이고, 그리고 또 블레셋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저 사람들은 지금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항상 보면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 그런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신과 자신의 대적의 싸움을 항상 어떤 싸움으로 바꾸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대적의 싸움으로 바꾸는 이런 스킬이 너무나 잘한다라는 거예요. 능숙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이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바꿔요?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 사울이 인간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전쟁은 칼과 칼의 전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늘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사람의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이라고 늘 믿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도록 그런 믿음으로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다윗을 어쩔 수 없이 구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전쟁터에, 우리의 싸움터에 누구를 초청하는 것?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꾸만 내가 직접 내 문제와 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물질로 자꾸만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다윗처럼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의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억을 경험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